셀주크 왕조로부터 독립한 하스모니안 왕조는 당시 주변 세계사 정세로 볼 때 어느 나라가 뚱뚱해지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때가 로마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에돔의 왕인 안티파스, 또 그 아들 안티파터, 이 사람 때쯤 왔었을 때는 로마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고 로마의 세력과 같이 합해가지고 하스모니안 왕조를 거꾸로 침범하게 되는 역사를 낳아요. 그럼 이때 로마는 한편 어떻게 됐는가? 자, 이제 셀주크 왕조도 쓰러졌죠? 그죠? 점점 쓰러지는데 누구만 뚱뚱해져요? 로마만 뚱뚱해져요. 로마는 BC 약 270년에 이태리 반도에서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만 점점 커져가지고 발전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검투사라고 하는 영화 있죠? 예. 그 검투사 영화는 뭘 말하냐면 노예들 있잖아요.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검투사로 만들어가지고 원형극장에서 싸움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즐기는 그런 영화였잖아요. 그 검투사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다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인데, 당시에 이 노예들이 약 10만 이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각 이방 땅에서 잡아온,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가서 잡아온 사람들 중에 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깨들이죠.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놓고 즐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같이 힘을 합쳐서. 그게 뭐야? 검노들의 반란이에요. 노예의 반란. 그게 영화로 나온 게 여러분 아는 대로 그 검투사, 이제 그런 영화잖아요. 근데 이 검노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원로원에서 세 사람을 선정해요. 폼페이, 크라수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또 한 사람 거기에 애드되는 사람이 줄리어스 시저예요. 처음에는 이 폼페이하고 크라수스를 지명해서 이 검노들을 제압하라 그러는데, 나중에 거기에 합류하는 이 줄리어스 시저는 더 전쟁을 잘했어요. 그래서 저쪽 프랑스 쪽 저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그 조그만 도시 국가들을 병합해가지고 이기고 승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후 삼두 정치라고 하는 정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에서. 들어보셨죠? 삼두 정치. 누구 해요? 폼페이, 크라수스, 그 다음에 줄리어스 시저. 근데 이 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장군들이었는데, 이 중에 폼페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남방 유다의 그 포로 귀한 백성들의 후손들, 지금 쭉 흘러내려왔죠. 지금 셀주크 왕조로부터 독립해갖고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왕조를 이루면서 흘러내려왔다 그랬잖아요. 100년 동안. 그 100년 끄트머리쯤 됐었을 때에 안티파터라고 하는 에돔의 그 총독, 그 사람이 폼페이와 같이 연합해서 하스모니안 왕조를 쳐들어오는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드디어 팔레스타인의 남방 유다 백성들에게도 로마의 세력이 들어오게 되는 첫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됐는가? 그 시발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페이가 BC 64년에 그 위에 있는 아람, 다마스커스를 점령해요. 수리아와 아람, 수리아 또는 아람. 지도 보이죠? 거기에 수도가 다메섹인데, 그 다메섹을 점령하면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예요? 금방. 그 수리아 아람의 다메섹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예요? 유다잖아요. 북방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방 유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지도 속에서 이 흐름을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그게 성경이 다 잘 읽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리아까지 왔던 폼페이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있어. 1년 이후 BC 63년에 남방 유다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 유다의 후손들, 하스모니안 왕조. 그때 누가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고요? 안티파터가.
본래 어디 사람인데? 에돔 사람인데. 에돔의 왕의 후손이었는데. 그래서 이때 유다 사람들이 12,000명이나 죽었대요. 어마어마하게. 조세푸스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12,000명이나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BC 63년에 가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정식으로 팔레스타인의 주인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63년부터. 그러니까 BC 63년부터는 이상한 정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냐? 이 유다 공동체 위에 우선 누가 있게 되냐? 에돔 사람 안티파터가 있는 거예요. 왜? 둘이 합쳤으니까. 그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로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배경이 되는 정치적인 것은 에돔족 속의 왕인 안티파스 또는 안티파터, 그 아들이 데헤롯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데헤롯의 혈통이 위에 깔려 있고 그 위에는 더 누가 있어요? 로마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가 언제냐? 폼페이 때다 이 말이에요. 이 삼두 정치할 때. 그런데 폼페이, 크라수스, 줄리어스 시저 중에 누가 통일해요? 줄리어스 시저가 천하통일하잖아요. 줄리어스 시저가 천하통일을 하고 났을 때에,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가 천하통일을 해도 황제라고는 이름 안 붙이고 그 이후에 아우구스투스가 통일했을 때 황제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러나 그래도 천하통일을 했기 때문에 황제의 별명을 가이사라 그러는 거예요. 시저. 시저를 뭐라 그래요? 가이사. 우리말 성경엔 가이사라 그러죠. 시저요. 줄리어스 시저를 말해요. 그래서 통칭 황제와 같은 천하통일을 한 사람인 가이사가 황제의 닉네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의 통일천하 밑에 어디도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유다 돌아온 백성들의 삶도 노예 생활로 그 밑으로 또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의 왕으로 있었던 힐카노스 2세나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냥 집정관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총독처럼 이렇게 너 그거 해라 이렇게 식으로 하고 그 위에 더 높은 에돔의 왕 그리고 그 위에 더 높은 로마 이렇게 이중 지배 구조 속에 들어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티파터의 아들 데헤롯이 자기 아버지 안티파터가 자기를 이렇게 통치자의 이름을 줘가지고 다스리게 하면서 데헤롯을 등단시켜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다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등단시키는데 이 데헤롯은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파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파사엘 라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헤롯 아그리빠 1세와 헤롯 아그리빠 2세이고 데헤롯의 라인을 거쳐서 오는 사람이 아켈라오,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데헤롯의 라인을 거쳐서 예수님 당시에 그 땅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고 그 이후에는 파사엘 라인의 아그리빠가 그 다음에 다스리게 돼서 아그리빠 1세와 아그리빠 2세는 사도행전에 연결되는 에돔 왕국의 왕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우선 이거는 뭘 말하냐? 신약의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를 알기 위해서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하스모니안 왕조 끝에 BC 150년경에 끼어들면서 신약을 열을 때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헤롯이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등장했으면 우리는 로마만 주인인 줄 알면 그냥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뭐가 끼어드는 거예요? 에돔 왕국이 이렇게 끼어드는 게 하스모니아 왕조가 에돔 왕을 얻으면서 거꾸로 고무신 차고 거꾸로 또 폼페이랑 같이 쳐들어오면서 알랑방구 껴가지고 로마에 붙어서 내가 다스려 되지요이 이렇게 해갖고 분봉왕 자리 얻어갖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섞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약을 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정치적인 백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누군지 아시겠죠? 엉뚱하게 끼어들은 에돔의 왕인 거예요. 에돔의 왕. 에돔 족속의 왕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노란색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내려온 그 역사를 보면 장소로 보자 하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회복된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곳이죠. 돌아온 포로들의 피를 타고 흘러내리면서 때로는 프톨레미가, 때로는 셀주쿠가 이렇게 하면서 다스리는 곳, 장소는 어디였냐? 그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남방 유다 땅 그 근처다 이 말이에요. 세팅이 어딘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의 세팅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돌아온 포로들이 이루어 놓은 문화 속에 흘러내려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생각해야 되냐? 다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1대, 2대, 3대, 4대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때로는 페르시아, 때로는 알렉산더, 때로는 뭐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겠죠. 그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약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갈 때 만나는 사람 중에 누구도 있냐? 디모데 엄마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중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프톨레미 왕조 때 왕성했던 그런 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에집트로 가서도 많이 살았어요. 즉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연안 일대에서 약 100만의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 군데에다가 모니터를 만들어 놔야 돼요. 어떻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내려온 노란 색깔의 역사도 있고 터키 쪽도 있고요. 지도 다 보이시죠 눈으로? 터키 쪽도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유럽 쪽 마케도니아 쪽도 있고 아래로 내려오면은 또 수리아 쪽에도 있을 것이고 더 수리아 근처로 말할 것 같으면은 또 어디도 있느냐? 지금 여기는 수리아죠. 여기 이제 수리아 그럼 이제 어딘지 아죠? 수리아 그러면 팔레스타인 땅 위에 있는 조금 중형급에 속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뭘로 본다 그랬어요? 수리아로. 그러니까 수리아 그러면 여기 있는 중형급의 나라이고 아수리아 그러면 저기 있는 큰 나라 이렇게. 그러면 안 잊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수리아 그럼 뭐예요? 여기 있는 나라이고 아자를 붙이면 저기 있는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있었던 그 나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하겠죠? 여기에 흘러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저쪽에 터키에도 있고 아스리아 쪽에도 계속해서 장사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거를 배경으로 하고 마태복음을 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열을 때 여기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없어요?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 대보라고요. 그렇게 없어요? 누구 있어요?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나인성 과부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신약에 등장하는 사복음에 나오는 그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신바벨론, 페르시아 그 시대 돌아오고 나서 그 시대를 거치면서 이곳에서 낳고 나타가 베드로도 낳고 안드레도 낳고 요한도 낳고 이렇게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살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이 땅이고 요 사람 말고도 또 있다 이 말이에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디도 있어요. 저기 알렉산드리아에도 있고 에집트에도 있고 저 위에 유럽도 있고 터키도 있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쪽 페르시아 쪽도 있고 저쪽 러시아 쪽도 간 거 알아요 여러분? 유대교라고 하는 이름이 왜 생겼냐? 에스라 공동체 이후에 이 백성들의 칼날을 매긴 그 유대 공동체 에스라가 성격 지어놓은 율법을 중심으로 하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지만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 교육을 하면서 그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서기관을 두기도 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율법사를 두기도 하고 그래서 신학의 흐름도 생기기 시작하는데 에스라의 신학을 거쳐서 오는 정통 신학자다 우리가 그러는 게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중에서 가말리엘과 힐렐이라는 학파가 또 나눠지지만 에스라의 라인을 타고 우리는 오는 율법
모세 오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다. 그러면서 오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리새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파들의 성경 연구라든지 율법사들의 성경 연구 이런 것들이 곳곳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또는 때가 될 때마다 어디로 돌아오고 싶어요? 예루살렘으로. 시오니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온으로 그러면서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 정치적으로 로마라고 하는 시대 속에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네 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흘러내려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바리새파라는 이름으로 자기네들의 하나님인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그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그 모세오경 이런 거를 끝까지 연구하고 이사야를 연구하고 그러면서 예언서를 연구하면서 이 유다 공동체의 특성을 유지하려고 한 그것을 가리켜 주라 그러는 거라요. 주시들.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 유대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유대교는 따로 나온 거냐? 그러니까 유다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니고 그걸 유대교라. 이렇게 말하면서 붙일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운동이 실마리가 돼요? 에스라의 운동이 실마리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역사가 흘러내려오면서 법 해석을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 율법을 연구하고 모세오경이니까. 이 율법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서 율법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는 뭐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목사님들이 해석해 주는 거거든요. 재해석해 주는 거거든요. BC 1500년에 쓰여 있던 모세오경을 현실화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개량하고 어플리케이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긴 게 뭐냐? 장로의 유전. 그러니까 주일날은 일하지 말라. 그러면 일하지 말라는 게 뭐냐 도대체?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걸어갈 거리는 여기서부터 얼마큼? 2km만큼만이다. 그거를 정해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 하라고. 그런 것들이 뭐냐? 너무나 법조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생활 지침을 준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장로의 유전으로 많이 있었어요.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이루게 된 것이 유대 공동체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유대교다. 이렇게 명명을 붙인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크리스찬니티,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 이전에 독특하게 컬러가 대조되면서 나온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닌데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있는 이 공동체를 유대교라고 이름을 붙인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시대 속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로서는 이런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사두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독이라고 하는 솔로몬 때의 제사장의 이름을 따서 온 이름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의 중심이 되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문화를 주도하는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였다고요? 사두개파. 그러면 성전은 그 당시에 누가 주도하고 있었게요? 성전은 누가 예배드려요? 누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제사장들이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문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힐카노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레위 혈통을 쫓아서 다스리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이런 이름으로 중간시대에 있었었는데, 예수님 당시쯤 이렇게 로마 시대쯤 이렇게 왔었을 때는 생각해 보세요. 로마 쪽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는 대제사장을 유대인으로 레위 지파로 만드는 게 편하겠어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하는 게 편하겠어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돈을 받고 임명을 한 거예요. 돈을 받고. 그래서 돈을 받고 임명을 하니까 누구하고 연결됐냐면 로마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라고 하는 큰 정치 영역 속에 수리아 총독 같은 사람이 그 대제사장권을 임명을 하기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로마하고 결탁이 되어 있고 돈하고 결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성전 문화의 신학 사상은 누가 백업해 주냐? 사두개파가 백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매우 현실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돈과 연결되어 있는 신학 사조이며 기득권 세력이고 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와 제사장들 언제나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서. 이런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민중들은 사두개파를 존경하겠어요? 바리새파를 존경하겠어요? 그래도. 그렇죠. 누구를 존경해요? 바리새파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로마하고 연결되어 있거나 대제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는 유다의 순수한 말씀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공동체의 사람들은 사두개파나 대제사장 그룹보다는 누구를 더 존경하냐면 사두개파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파를 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드가 있었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칼을 품고 다니면서 비느하스의 그 하나님의 분노를 질투를 이겨내게 한 그 사건 있죠. 음란하듯 왜 모세 그 시대 때에 그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하고 음란한 짓을 하다가 왜 전염병이 돈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남자와 여자 배를 이렇게 꿰뚫었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분노가 멈췄다. 전염병이 멈췄다. 그거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 갖고 하는 거예요. 칼이. 그래서 그 칼을 갖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대신해서 싸우는 사람들로 나타난 하나의 그 민족주의 운동이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열심당원인이 주창하고 나간 것이 뭐였냐면은 메시아라는 이름이었어요. 우리 이 열심당원들의 운동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 열심당원인가 보다 그랬어요. 메시아라는 이름을 쓰면 그 당시 사람은 누군 줄 알았다고요? 열심당원인가 보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메시아다 이런 말을 쓰기가 어려우시겠죠. 그걸 메시아 은닉 사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당신 나는 메시아다 이런 말을 쉽게 안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 시카리들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열심당원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신구약 중간시대 역사 속에 나타나는 여러 이야기들이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뭐를 읽을 수 있어요? 신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약 전에 나타나는 여러 이름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열심당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런 거 조금 이렇게 좀 찝을 수 있겠죠. 어떤 역사 속에 이루어졌는지 조금 집어낼 수 있겠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이 대제사장은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나?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대로마 제국의 그 시저나 또는 임시로 그 밑에 이중 구조로 다스리고 있는 이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가문의 왕들 이런 사람들은 공식적인 정치적인 그들의 지배자로 등장하지만 백성들은 바리새파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대로마 제국이나 또는 헬라 제국을
중심으로 유다 공동체의 대표 기관으로 같이 이렇게 얘기하게 하는 그 백성 가운데 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정치적인 어떤 권력도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도 그런 역할에 위치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건 정치적인 이름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즉 정치적인 이름과 성경적인 역할을 같이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예요. 내시입니다. 느헤미야는 환관은 내시를 환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대제국의 이름도 갖고 민족의 배경의 백그라운드도 있는 이름이 대제사장의 이름 같은 거, 이런 독특한 그런 성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역할을 해냈던 것이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이었다고요. 니네는 우리 다스리려면 다스려. 니네 로마 그럴려면 그래. 그래도 우리 민족 가운데는, 그래도 우리들 가운데는 대제사장이 있다. 이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대제사장마저도 누가 임명했다고요? 로마 측에서 임명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진짜 자기네 공동체의 리더가 누군지를 헷갈려 하는 상태예요. 주인 없는 상태. 목자가 없는 상태.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 이런 상태 속에서 대제사장이 한 일이 뭐냐? 장사를 한 거예요. 무슨 장사를 했겠어요? 재물 장사를 한 거예요. 왜? 자기가 대제사장 될 때 맨입에 됐어요. 엄청나게 인풋했어요. 엄청나게 돈 갖다가 수리아 총독에게 바치고 대제사장권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권을 갖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뿌렸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긁어 모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장사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무슨 장사요? 재물 장사. 재물 장사를 한 거예요. 재물 장사를 어디서 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신약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첫 번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만날 때에 주일날 교회에서 물건을 사고 팔아서 그랬나 보다. 그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역사 속에 도도히 흘러내려오는, 흙탕물처럼 흘러내려오고는 탕류 앞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진정한 왕은 나다 하고 온몸으로 당신을 선언하신 선언 방식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다, 이 말.